에스더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그 큐티를 보면 에스더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는 청년들은 알 텐데 그래서 에스더의 말씀을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This is Sparta. 여러분 아시죠? 그게 애드립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게 뭐 정해진 그게 아니라 그렇게 조금 강하게 말하는 그게 애드립이었다고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데 기원전 480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 크세스 1세는 유럽을 정복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이 그리스를 공격을 한 거죠. 이에 맞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연합군을 결성하였고 이때 지휘관 중 이름 가운데 레오디나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이름이 있습니다. 크세스 1세는요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침공을 시작했고 이에 맞서 그리스 연합군은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방어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그 내부적인 그런 배신자가 있어서 이렇게 그 지켜내지 못했던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레오디나스는 300명의 스파르타 병사들과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의 병사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여기서 제가 크세스를 왜 이야기를 하냐? 헬라어 이름에 크세스의 이름 있잖아요. 히브리어 이름은요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잘 기억해야 돼요. 헬라어 이름은 크세스잖아요. 히브리 이름은 이게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예요? 오늘 읽었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의 왕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연결이 돼요. 영화 300을 보고 저는 사진 보면 굉장히 비열하게 된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수에로 왕, 크세스 이 서로의 그 인물들 대칭이 안 됐는데 이거는 뭐 영화인이니까 이렇게 뭐 하나의 뭐 신격화된 모습으로 그려낸 거겠죠. 하지만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역사의 책에서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을 묘사한 모습은 이 영화가 그려낸 모습과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책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변덕스럽고 권위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헤로도토스는요 그를 성급하고 신경질적이며 호색한이라는 그렇게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그를 표현을 했습니다. 성급하고 신경질적이며 호색하다라는 것이 이 헤로도토스의 이 아하수에로 왕을 평가한 그런 글이 됩니다. 이런 성격은 에스더서의 시작인 와스디 왕후의 폐위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한번 여러분 에스더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설명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의 시작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장치에서 왕후 와스디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너 아름다우니까 너 아름다움을 이 잔치에서 한번 마음껏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니까 이 와스디 왕후가 난 싫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와스디의 거절은 아하수에로 왕의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성급하고 신경질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바로 이
와스디의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시작이 돼요. 지금 왕후가 없는 상황이니까 뭘 뽑아야 돼요? 왕후를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후를 찾는 시도를 하였는데 그때 에스더가 왕궁으로 그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드게는 부모님을 잃은 에스더와 이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양육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에 네, 8번.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양육을 했었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가 유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당시에는 유다가 이렇게 속국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 괜히 그런 거 조심하기 위해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상황을 모른 채 지금 왕으로 뽑히게 된 거죠.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요, 하만이라는 사람의 위치를 굉장히 높여줬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만을 굉장히 국방부 장관, 무슨 장관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굉장히 기세등등해지니까 이런 권력을 남용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을 굉장히 공격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할 때에 모르드게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거절했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이다. 그러니까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만은 화가 나서 왕의 힘을 이용하여 모두 유대 민족을 멸살하고자 했습니다. 너가 감히 나한테 절을 안 해? 너 유대 민족이야? 오케이, 유대 민족을 다 물살해야겠다라고 이 하만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만이 지금 이렇게 일을 꾸리고 있을 때에 왕은 몰랐죠, 아직. 왜냐하면 하만이 아무리 그런 힘이 있어도 왕만큼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에는 왕의 조서에 인침을 받아갖고 많은 이들에게 퍼집니다. 그래갖고 그것이 진짜로 유대 민족을 어느 날에 다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공표까지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유대 민족은 어느 날에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운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하나의 그 이유만으로. 여기서 문제는 에스더가 그 사실을 왕에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 민족이 슬퍼하는 상황이에요. 나 이제 곧 있으면 우리 민족이 멸망하겠구나. 그러면서 모르드게도 베옷을 입고 성의 그 앞에서 막 울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에스더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성 안에 있다 보니까 성 밖에 있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어찌이찌 하다가 전해서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는요, 왕후지만 왕에게 말하면 되잖아요. 왕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 지금 민족이 이렇게 멸망하게 됐는데 왕이여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 왕에게 나아갈 기회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달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지금 모르드게가 우리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에스더도 말하는 거예요. 나도 나가고 싶은데 나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나가서 왕에게 말을 걸면 난 죽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겁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모르드게가 보기에는 아쉽죠. 지금 유대 민족이 지금 멸절하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왕후잖아. 너 왕궁에 있다고 우리 다 죽을 때 너도 목숨을 잃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우리 유대 민족이 다 멸절당할 때 너도 죽어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사실 이때를 위함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후라면 다른 백성들보다 그래도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에게 나갈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너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가 부모님을 여의고 모르드게 밑에서 자라오면서 또한 좋은 기회로 왕후로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에스더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에 그런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온 거예요. 에스더는 결국 선택합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의 행동이 뭐예요? 결국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해 주십시오. 지금 왕에게 나아가면 한 번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하여 금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 자신도 금식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금식한 후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하만의 일을 왕이 알게 돼요. 에스더가 죽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왕에게 말할 기회가 있어서 결국에는 그런 하만의 그런 못된 그런 계획들을 왕이 알게 되어갖고 하만이 결국에는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자신의 집 앞에 이만한 기둥을 세워서 이 모르드게랑 하만이랑 그 성경을 보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유다민을 죽을 때 모르드게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기둥에다 박아서 달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왕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일이 잘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그 기둥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결심이 유대 민족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해답은요, 왕후의 자리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사람을 택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고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도 양치는 자였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선택을 받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자녀들을 그 모세의 형제들 중에 왕을 뽑으려고 할 때에 다윗의 형제들 중에 왕을 뽑으려고 할 때에 다윗은 거기조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양이 맹수에게 잡아먹힐까봐 물맷돌로 던지면서 자꾸 계속 그거를 했던 겁니다. 양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양을 보호하고 양을 지키는 것. 그랬습니다. 남들이 다 선택받으려고 막 모여 있을 때 지금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물맷돌이 그때 그냥 던졌던 물맷돌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물맷돌이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꾸만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 이때입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분명히 그때가 올 텐데 내가 그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다윗이 물맷돌을 아무리 연습한다 하더라도 그때 골리앗 앞에 안 섰더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생각보다 무서운데?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죽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길 바라요. 왜냐? 그때는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주님, 제가 그때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때 분명히 올 건데 내가 하나님 그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라도 어느 상황 오더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그거 말해주고 싶습니다. 뭐냐? 에스더가요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결정을 한 거예요.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나를 쓰시기 위하여 왕으로 세워주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주님,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또 뭐 했냐?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위하여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뭐예요?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그 순종의 힘으로만 나가지 말고 그때를 기도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윗이 여러분 그동안 물맷돌질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많이 하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만 하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또 뭘 했냐? 나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순종하는 그때 여러분 그냥 순종의 모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던 에스더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그때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이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지시는 그때인가? 라고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청년들 꼭 여기서 실수하는 것이 아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나아갑니다. 끝이에요.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때 여러분이 쓰실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쓸 거고 여러분이 쓰임을 받을 것이에요. 그럴 때에 단지 순종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씩 물어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잘 걸어왔지만 마지막에 내가 내 힘으로 나간다면 이때 이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길 바랍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그때에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그때가 언제인가요? 라고만 묻지 말고 그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순종할 때 내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가운데 그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때만 찾고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만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니 그때가 왔어도 하나님의 때가 왔어도 순종하지 못했음이 내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그때에 나의 진격을 넓혀주사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행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 운동회를 합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치지 않고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으로 먼저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결단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